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파여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에 나를 부르시기에 이를 우리가 하리라. 당연히 그때는 아무도 가르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의 힘을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과 자기가 이것을 갖고 사람들이래 이는 하셔서 보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에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되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큰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삼중 장애인입니다. 삼중 장애인. 첫째로 맹인이라는 신체적인 장애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하는 직업상의 장애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나면 7살까지만 부모가 양육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거리의 사람으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맹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하지요. 거지 이상의 어떠한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직업상의 장애인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장애인입니다. 맹인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요. 얼굴 없는 인생,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요. 맹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데요. 구걸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면은요, 천을 가지고 있다가 얼른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요. 얼굴을 가려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평생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천을 쓰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맹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맹인은 삼중으로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발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맹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맹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사람이 앞에 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맹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지, 이 맹인의 가슴에 어떤 상처와 멍이 있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고통과 저주가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요. 그들은 한 사람 맹인을 보면서도 그 맹인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호기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거나 그 사람과 공감하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하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입장을 지지하면서요,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님의 죄다. 부모님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 맹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다. 자기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맹인들도 자기 운명에 의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님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맹인을 보면서 당시 유대 문화를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주장이 옳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은 맹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자기 속에 있는 호기심과 질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에 관심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맹인을 본다면 어떠했을까요? 맹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맹인을 보면서도 자기들 속에 있는 호기심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 맹인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자들이요, 맹인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은 앞에 있지만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어설프게 인생을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전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있지만요,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부모나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맹인을 보고는 있지만 그 맹인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단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요, 그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계시는가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을 정말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호기심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요,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은 만나거나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고독한 군중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군중 속에 있지만,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단히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을 누비고 다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텅 빈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사실을 만난 게 아니고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호기심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나지 않는가요? 너무 겉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만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보지 않고, 늘 내 입장, 내 생각, 내 호기심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처참함을 느끼시면서 그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곧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으로 자기들의 관심을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맹인을 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지만요, 예수님은 그 맹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말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모든 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매일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다면, 보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곳곳에서 시간마다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발견하십니다요.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눈으로 분명히 보고 고백하시는 일을 거듭거듭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십니다요. 저주를 축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이 많지요. 그 기적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눈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다니셨던 것입니다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 빛은 예수님이십니다요.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요. 오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직접 말씀으로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금방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요. 자, 하나님이 그 맹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맹인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라도 비칠 수 있습니다요. 그 빛이 비추면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일지라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삼중장애인인 맹인에게 비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죠. 기쁨과 감격의 문이 열립니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서 영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들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간증하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4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맹인을 바라보고 맹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그의 분노와 억울함, 그의 한과 저주, 그의 수치와 죄책, 그의 고민과 고난, 그것들을 모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맹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자 돼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 문제에 자기 호기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만나시고 정말로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시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맹인을 보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질문을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일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맨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이었고 제자들이 하는 일은 자기 속에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많이 받으시면서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초대받아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죄인이라고 차별받는 여인에게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고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이제는 더 깊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의미를 찾게 하셨던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보시고 내면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섬기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죠. 그때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눈이 순간 확 떠졌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맹인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요? 땅에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 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딱 바르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한마디 말씀으로 단번에 그를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고치게 하셨을까요? 네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요? 땅에 침을 탁 뱉어요. 흙을 이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흙을 눈에다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뱉으신 침하고 예루살렘의 흙하고 실로암의 물이 함께 만나면 거기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면서 맹인을 치료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침을 이겨서 바른 진흙을 눈에다 붙이는 거예요. 맹인 눈에다.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서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을 더듬더듬 찾아가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령 100m라고 해도 여러분이요, 그 모습이 한번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신다면 이 맹인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꼴값하네 등등 얼마나 많은 조롱으로 얼마나 그를 놀려댔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무시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차별당하는 맹인을 왜 이렇게 조롱받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맹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가 정말로 우스운 모습으로 갇혀 눈을 뜨고 오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맹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그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지요. 조금 더 설명해 드려봅니다. 맹인이요, 침으로 이겨바른 진흙을 눈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가지요. 그런데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요? 눈을 뜨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갈 때는 조롱과 무시를 받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뜬 눈으로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길을 찾아서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의 방법은 그 맹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갈 때는 맹인이었지만 올 때는 눈을 떠서 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맹인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눈이 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밝은 눈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맹인의 눈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이 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로즈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미국 메이오 종합병원의 의사로 명성을 떨쳤다고 해요. 그가 어린 시절에 미네소타에서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으로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의 부모가 의사를 불렀겠지요. 그리고서요, 그 당시의 일을 로즈나우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와 걱정으로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의사가 동생을 진찰하고 나왔을 때 의사는 우리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그때 나는 결정했다. 나는 커서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수술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나와서 수술 어떻게 잘 됐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해지죠. 아니요, 수술이 잘못돼서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얼굴이 그냥 망가지죠. 의사의 한마디 속에 우리는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의사가 되지 못해도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인생에, 그 얼굴에 영원한 빛을 여러분들이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얼굴에 빛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과 같이 저주와 불안에 빠져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빛을 선물하십니다요.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는 백성에게 빛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누구의 죄일까요?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누가 아프고 누가 큰 일을 당했어요? 속으로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하시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업에 크게 실패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면 속으로 저 사람이 뭔 죄를 졌다냐?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고 이 당사자의 마음도 여러분 헤아리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힘이 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질문,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을 보고 내면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시고 섬기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그 조롱과 놀림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는요, 높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만나시고 보고 내면으로 들어가시고 그에게 희망과 축복을 주시고 큰 빛으로 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질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